구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딴 데로 폈네요. 신명기 33장 2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참 행복입니다. PPT. 참 행복하십니까? 왜 행복하세요? 어, 행복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행복이 없다고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광야 생활이 힘들지요. 왜 그렇습니까? 문제가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항상 뭐냐? 그런 그 불행하다는 생각 속에 살아가요. 체질이 그렇고 또 환경 보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환경이 어렵습니까? 광야 생활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리고 행복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사람과의 갈등, 가정, 교회, 뭐 또 질병 문제, 또 영적 문제. 자, 이런 것들이 산재해 있으니까는 나는 행복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복의 조건이 뭐냐?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넌 행복한 사람,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축복입니다. 모든 게 다 축복이에요. 바울은 감옥에 들어간 것도 축복이에요. 감옥에 들어간 것도 감사하다고 그러잖아요.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가 왔는데도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어디 안에 있으면 되느냐?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으면 모든 게 다 축복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좀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 또 특히 이제 새가족도 이런 분들에게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다면은 진짜 행복하다면 모든 것이 수용이 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초월이에요. 행복하면은 넘어가죠. 짜증 나 보세요. 조금 신경이 좀 예민하고 날카롭고 안 좋은 일이 있다고 그래보세요. 농담하는 것도 그냥 짜증 부리고 신경질 낸다니까요. 아픈 사람은요 이렇게 쓰다듬어도 화를 내요. 왜? 아프니까 거기가. 이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진정으로 행복을 찾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참 행복은요 우리가 제일 먼저 다뤄줘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참 행복을 우리가 꼭 찾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로 행복을 누리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중요한 걸 여기다 딱 안 써놨는데 여기다가 제가 얘기한 걸 쓰고 네모를 팍 쳐놔보세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로 행복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 자녀의 신분입니다. 근데 그거 안 써놨, 그걸 제가 지웠나 봐요. 다 써놨는데 자녀의 신분이에요. 그리스도로 행복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 자녀의 신분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신분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로 행복을 누리는 방법을 찾아내면은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이 신분이 뚜려지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실제로 교회에 와보면은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요. 문제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험에 드는 겁니다. 무슨 문제냐? 가장 많은 게 사람 문제로 시험 들어요.
근데 정말로 내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를 행복하다면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이해를 못하느냐? 이해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문제, 생각, 이런 것들, 체질 이런 것 때문에 여기서 이런 이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문제로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당신이 복음 들은 것이 다행으로 생각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찾아라. 당신이 바로 최고의 신분이다.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는 행복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일입니다. 일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에서. 누구는 했느니 안 했느니 막 그래요. 저거 가까이 있는 사람도 가끔 가다 시험에 들어 그것 때문에. 그게 내 하고 있는 그 교회 일이요. 내가 이게 큰 응답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손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응답이에요, 응답. 그렇게 누려야 되는 겁니다. 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내가 이거를 정말로 이걸 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누려지는 게 돼요. 응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겁니다. 많은 갈등들 오잖아요. 갈등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은 그 가족 친지를 보고 시험에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시험 들 것도 없어요.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니까 저런 거구나. 사람들 보면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니까 저렇게 되는 거구나. 그런 친지들을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상 보면은 여러분들 대단해 보이잖아요. 물론 대단한 것도 있어요. 대단하죠? 그러나 그리스도 없이 죽어가는 것이 보이면 그거를 보는 사람이 매일같이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들이 죽어가구나. 이게 보여진다면요, 당연히 기도가 되게 되죠. 그러면은 기도하면 그것이 뭐냐면 응답으로 온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의 모든 문제도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 안에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이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문제 많아요, 교회도요. 큰 문제 오잖아요. 어때서? 큰 문제.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큰 은혜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질병이라는 거 불치병이 걸렸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위험한 병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은혜로 느껴질 때에 그때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렇게 느껴질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힘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은혜로 느껴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못 느낀 거예요. 어려운 환경을 그 은혜를 못 느낀 거예요. 네, 항상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은혜라는 생각이 아니라 원망 불평의 소리를 계속하는 겁니다. 죽어도 괜찮아. 그렇게 우리 믿음의 우인들 보면은 참 대단하죠. 죽으면 와도 괜찮아요. 풀무불에 집어 던져도 괜찮대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집어 던지는데 괜찮대요. 모세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는 그 애굽에 있으면은 본인이 거절했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왕궁에 있으면은 왕이 될 수도 있어요. 왕의 아들로 칭함을 받았다고 그랬으니까요. 공주의 아들, 왕의 아들로. 근데 버렸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많은 문제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보면은 질병의 문제,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어야 돼요. 누가 도울 수 있느냐? 힘 있는 사람이 도울 수 있어요. 뭘 가지고 도냐? 복음으로 돕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죽어가는 자들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그 전도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아침에 운동을 하러 가는데 숙지산에서 이제 내려오는데 거기 길 한복판에
여자 한 분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같이 있더라고. 그래 그 사람이 그래 슬쩍 넘어졌나 보다. 근데 보니까는 안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다가갔어요. 왜 그러시냐고. 그게 넘어졌대요. 허리를 수술했나 봐요. 수술했대요. 그래서 뭐 이렇게 차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뭔지는 아는 거예요. 앞에는 막 차도 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좀 도와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같이 부축을 해서 집이 어디냐고 그랬더니 119 부르려고 그랬죠. 그들이 저 앞이래요. 바로 앞에. 거기 숙지상 올라가는 데 보면 거기 잘 지어놓은 삼성 빌라들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 보니까는 집 참 좋더라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여자분이 혼자 이거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나 좀 일으켜서 집에다 좀 데려달라고 그래. 집이 어디냐니까 바로 여기래요. 가깝더라고요. 한 30m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모시다 드렸는데 뭐가 자꾸 보인대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내 복음 전하겠습니다. 속으로. 그런데 그냥 너무 그냥 어쩔 줄을 몰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데려다 주고 이렇게 하고서는 했는데 아무도 없어요. 할아버지도 운동하러 나갔대요. 근데 또 여자분하고 또 같이 있기도 그렇고. 그래도 그 여자분도 이제 발로 나가려고 그러더라. 나가더라고. 이제 모시다 드리고 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왔어요. 나오다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화산교회 성도더라고. 내가 미리 저걸 봤으면은 내가 좀 보고 뭐가 보인다고 그러더라. 보인다고. 자꾸 뭐가 보인다고. 그 소리를 듣고 복을 못 줬는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데 뭐가 보인대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누가 도울 수 있습니까? 그걸 복음 가진 사람이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 호수는 제가 머리다 이제 넣고 왔는데 그거 넣고서는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당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곧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 어려움이. 자, 두 번째는요. 참 행복을 어떻게 누리는 거냐. 두 번째는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기도로 누리는 행복. 여기는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아까는 신분의 권세라면 이것은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면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우리는 기도 속에서 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문제를 가지면 자꾸 내 생각이 앞섭니다. 내 입장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눈으로 그렇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면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수로 들어가면은 메시지가 떠오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몰랐던 것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뭐냐? 다른 상대방도 이해하게 됩니다. 다른 상대방이 이해되고 그렇게 되면 뭐냐면 그것이 나에게 행복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뭐냐면 이게 실제로 누려진다면 찾아오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거를 본 사람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이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 그거를 본 겁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40일 동안 들었어요. 거기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냐? 환경은 안 그렇거든요. 환경이 어떻습니까? 지금 다 잡아다 죽이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 꼼짝도 못하는데, 그런데
그거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냐?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것은 예배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거든요.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떡을 떼고 교제하며, 그러면 또 오로지 기도해, 집중해서 또 여기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거예요. 이게 찾아온 행복입니다. 그러면 이 강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뭐가 오는 거예요? 예배가 오는 겁니다. 이거 다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세 번째. 이게 잘못됐습니다. 번호가. 그러면 세 번째, 큰 세 번째입니다. 4번이 아니고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미래가 정확하게 응답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4번, 괄호 4번이 사도행전 2장 17절이 반괄호 4번입니다. 3번입니다. 표시를 잘못했습니다. 이게 미래가 정확히 응답으로 이때 오는 겁니다. 우리가 미래가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게 나에게 뭐로 하느냐, 응답으로 오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게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미래가.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24시 행복입니다. 지금 참 행복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것이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그리스도 행복을 누리는 방법은 신분, 하나님 자녀의 신분. 기도로 누리는 행복은, 기도는 바로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린 거고, 그 다음에 24시 행복은 24시 축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녀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옆에다가 자녀의 능력 해가지고 아주 굵게 동그라미를 치든지 네모를 치든지 자녀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권세의 능력과 다릅니다. 권세와 다른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냐면 몸과 마음과 영혼에 뭐가 심겨져 있냐? 말씀. 이 안에 기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몸과 마음과 영혼 속에 이게 말씀과 기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이게 정신, 이 생각, 또 이걸 뭐냐, 여기에서 뭐가 사고, 의식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기도. 이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거를 누리는 겁니다. 이게 어차피 이게 딱 세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유 목사님 요즘에 3세팅 그래가지고서 사도행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히브리서 4장 12절 이거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가 되면 진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능력을 얘기해요. 권세, 신분과 권세보다는 다른 그런 힘을,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느려지는 겁니다. 이때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이때부터 실제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부터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치유가 안 되는 이유는 몸과 마음과 영혼, 거기에 말씀과 기도의 역사가 안 일어났기 때문에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반드시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되십니다.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정신병도 이렇게 되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정신병이나 정신분열이나 이런 거 뭐냐?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나의 의지하고 나의 의지가 이 사단의 흑암의 의지에 완전 잡혀버린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게 이제 의지가 이제 이거 뭐냐면 조금 이게 딱 겹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겹칠 때 이제 발작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실제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여기 역사가 들어가면은 그때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완전히 내 영혼이 뭐에 완전히 잡혀 있냐면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완전히 점령당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점령당해 버린 사람이 살인을 하는 거예요. 사단에 잡힌 사람이. 우리 여기 서울 교도소 교도관 이름이 누구더라? 장로님 있었잖아요.
그분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분 얘기 들어보면 그분 많은 사람 같이 전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보면 뭐합니까?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그래서 살인하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뭔가 씌여 있다고 그래. 사람들 그래, 뭔가 씌었다고. 그 귀신이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정신 가지고는, 온전한 정신 가지고는 사람 죽일 수 있어요? 우리 애들은 벌레 하나도 무서워서 벌벌 떨고 그것도 못 죽이는데 요즘 애들은 남자애들도 그렇더라고요. 참나. 우리 성훈이 보면 벌레를 무서워서 도망가네. 참. 그런데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죽입니까? 참. 이게 사탄한테 완전히 영이 잡힌 겁니다. 그걸 즐긴다니까요, 또 이거를. 그래서 살인도 하고 자살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여기에 이제 말씀과 기도가 들어간다고 한다면요, 이때부터 뭐가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 힘이 뭐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일어나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부터. 절대 기적이란 절대 불가능한 것이 가능으로 바뀌어진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당연한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홍해바다 갈라진 기적이 이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태양과 달이 멈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정말 24시 행복을 누리려면요, 내가 피할 것이 있고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뭔지를 알아요. 버려야 될 것하고 내가 완전히 가져야 될 것이 뭔지를 그때부터 아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반대를 해요. 취할 것과 그리고 뭐냐면 또 버려야 될 것, 이거를 반대로 이렇게 보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24시 축복을 누린다면은 나를 통해서 뭐냐면 증인의 24가 되는 겁니다. 증인들인데 24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정말로 복음 알고 있는 성도들은 누구든지 다 이거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분이 삼중직 세 가지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진짜로 우리가 기적을 누릴 때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행복할 때 누려지는 거예요. 기적은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때는 행복하다,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기도의 실제, 정말 기도가 안 되는 것은 내가 영적인 상태가 황폐해져 있는 상태예요.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나는 어떤 기도를 할 것이냐, 나의 기도의 실제를 찾으려면 나의 기도의 실제를 먼저 찾아야 되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정말 나는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나만의 기도의 방법을 찾는 거예요. 유광수 목사님이 기도 방법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만의 기도 방법을 하는 거예요. 참고하고 그러는 거지. 유 목사님이 기도한다는 게 전부 다는 아니에요. 근데 호흡하는 거는 이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호흡하면서 하는 거는, 몸과 영혼 이게 하나가 될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성경에도 보면은 호흡에 대해서 나왔으니까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뭐 생기가 모아졌다고 그랬거든요. 생기가. 자, 그리고 뭐냐, 그게 찾았으면 복음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실제 기도가 돼요.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실제 기도. 복음을 저는 이제 그것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것 가지고 호흡하면서 그걸 기도를 해요. 그거 하고 신분 권세 가지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오력 가지고 기도하고, 항상 이제 그것 가지고 이제 기도를, 그거는 매일 합니다. 다른 것 같아도 이제 하더라도 그거는 매일 합니다. 그런 호흡하면서 합니다. 근데 조금 이제는 그냥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꾸 이제 그렇게 하다니, 이거는 내가 암기 이제 이어지고 이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내가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뭐냐면 이거를 묵상하면서 나름대로 누리는 기도, 신부가 권세 가지고 쭉 하면서 기도.
이런 것 누릴 수 있는 실제 기도,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미래가 나오는 겁니다. 기도를 어떻게 누리는가를 보면 그것 가지고 미래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 기도하는 거 봐도 저 사람은 미래가 저 사람은 되겠다, 이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들상부를 나무는 뭐 떡잎보다 알아본다고 그런 것처럼 기도하는 거 보고 저 사람 기도의 사람이구나, 이게 보여진다면 그 사람 미래는 달라지는 거예요. 나만 열심히 기도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은 안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비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도 수준이 나오는 거야. 어떤 사람 울면서 막 그런 기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 다른 사람들이 싫어해요. 어떤 사람 막 방언하다 그러면 막 살살살 이래. 저 그런 거 보는 사람들은 아이고, 교회 나오기도 싫어. 어떤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여기 구원파 왔었잖아요. 와가지고 저 사람 목사 데리고 오더니 안 와 이제. 목사를 한번 데리고 왔더라고요. 목사 쪽에. 그러면서 뭐 목사님 같은 분은 없다나 뭐 왔다나. 교회를 여기저기 다녀봐도 목사님 같은 분은 뭐 처음 봤대요. 뭐 이 교회 이 주변에 다 들어다녀봐가지고 그러면서 뭐 영적으로 뭐 깊다고라든가 뭐라 그러든가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류 좀 같이 하자고. 그러다 와라. 그랬더니 안 와. 그러다 자주 일주일에 한 번씩 오던 사람들이 자주 올 줄 알았더니 그 목사와 같이 오려고 하는 건지 하여튼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교회 다녀봤는데 왜 그렇게 울고 하는지, 어떤 들이 시끄러워가지고는 앉아있기가 그렇다고 그러고 이런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야 뭐 좀 그렇다고 하지만서도 기존 교회에서도 같은 교회도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참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대. 여자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다고. 그래서 그 앞에다 이름 붙이고 암흑의 복음 1장 1절 그래서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들, 여자가 행복해야 행복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있어 행복합니다. 아무리 여자를 잘해주고 다 한다 할지라도 복음이 없으면 참 행복이 없어요. 복음으로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정말로 그것이 24시로 하나님의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증거 있는 삶으로 증인으로 모든 생명도 살리고 현장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조용해가지고 힘이 빠져가지고 뭐 졸리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졸려요? 예? 안 졸려요? 예, 사람이 많으면 어쩔 수 없이 큰 소리가 나오는데 사람이 좀 적으면 좀 그렇기도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말씀 잡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8장입니다. 주 예수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느니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느니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느니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느니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은사를 나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느니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그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 11월 둘째 주부터 시작한다고 어저께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12월 둘째 주부터 점차로 이제 위드 코로나 그러면 5천 명이 가고 10,000명이 가도 그렇게 하겠답니다. 너무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으니까 그때 되면 70%가 백신 맞은 사람들이 2차 접종 맞고 2주가 지나서 뭐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하고 학생부 예배가 전혀 안 돼가지고 벌써 학생부 예배 오래전부터 예배 못 드려가지고